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신기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또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특별히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학 헌신 예배 때 우리 50팀에서 했던 곡이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곡이죠. 그 50팀의 곡을 듣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곡이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했는데요.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남학주한교회를 지난주에 오고 또 오늘 참석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남학주한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겠구나. 예배가 이제 1회가 있고 또 2회가 있고 3회가 있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참 찬양이 흘러 넘치는 우리 남학주한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학주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은사를 살려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남학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을 또 들으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 모든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는 뭐 비행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에는 먼저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우리 미얀마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까웅지 빼바세. 네, 까웅지 빼바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미얀마어 인사입니다. 가프레스유죠. 오늘은 복된 인생, 복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도 이 복에 대한 전통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복에는 또 이렇게 복주머니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초복과 중복과 말복을 이렇게 있어서 더위를 물리치라고 보신탕을 먹기도 하는 나라이죠.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우리 미얀마 불교 나라의 미얀마도 이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얀마의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요. 딘잔이라는 새해가 있습니다. 매년 4월이 미얀마의 새해인데요. 이때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또 복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할 때에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새해를 보냅니다. 저도 이제 4월만 되면 이제 그런 축제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물을 많이 맞아 봤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물을 뿌려도 화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려니 이 나라의 문화이고 이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사전에 찾아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우리 기독교를 표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교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대표로 예를 들면서 이 복이란 행복을 빌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4글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복, 일, 밥, 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자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크, 토브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율로게오 이런 단어를 통하여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복이라고 하는 것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는 복을 주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체가 사람일 때는 축복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죠. 축복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혼돈해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 나오고 있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의미하는 이 바라크, 히브리어의 바라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면 복입니다. 또 이 바라크가 사람이 사람을 향하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라크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 송축, 찬송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찬송, 송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러한 찬송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요, 이미 복된 인생을, 이 바라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는 세례 요한, 더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기적과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많은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합동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구하고 찾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저는 미얀마 땅에서 살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선교사라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대학 시절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중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를 했었죠.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약 14억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국이 아닌 미얀마에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6년째 미얀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복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라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쿠데타로 인해서 군부 통치가 있는 미얀마, 어떤 나라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떠한 환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부르시고 그 보내신 분이
저 미얀마 땅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희 가정은 성묘지에 있다 보니 가끔 들을 때마다 더 은혜롭고 더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은 찬양입니다. 시편 116편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그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저희가 잘나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저를 살피시고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보시기에 우리 안에 빈자리를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널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계시록 14장 13절 아멘. 특별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시대의 복은 과연 어떠한 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 극심했고 단지 예수님을 믿고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방식은 참 다양했죠. 교수형뿐만 아니라 화형, 십자가형, 참수형, 목배임 이러한 많은 핍박과 박해와 참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죠.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가구의 믿음이 있어야 되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수지자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수형도, 화형도, 참수도, 목배임도 주님 위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는 피에 얼룩진 복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위해 이렇게 헌신한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해서 뭔가 되돌려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헌신과 순교가 발전되어서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떠한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1,000원을 주식 투자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복되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10억도 1억도 하루아침에 100원이 되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넌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행복은 어떤 물거품, 단순한 물거품 같기도 합니다.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시대의 복은 사랑과 섬김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과 섬김이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오히려 사랑이 줄어들고 섬김이 줄어들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초신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신명기적인 복을 모두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고 기대되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얀마 땅의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인구가 약 5,500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3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135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된 민족이 이 버마족인데 이 버마족은 4천만 명 가량 되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마족의 복음화율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 버마식 사회주의로서 군부의 힘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앙산 수지 여사가 정권을 잡은 때에 이제 민주화가 점차 뿌리 내리려고 하는 차에 세 번째 쿠데타가 작년 2월 1일 발생한 것이죠.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앙산 수지 여사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소수 민족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었고 내전도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빈곤과 코로나와 그리고 정치적 위기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노예 그 성경고사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1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2번 친구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3번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4번 나는 의인이 아니다. 몇 번일까요? 네, 공부 많이 하셨군요. 3번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얀마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쁜 뜻을 알게 하려고 이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에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이기에 저희 가정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자로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복된 인생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고 장수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러한 결과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본질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 복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주목하는 것은 어린아이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84편 5절 시작.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시작.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복도 주셨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고, 육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복, 구원과 천국의 소망,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제일 큰 기쁨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과 감사, 그러한 감동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육적인 복은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기에 우리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 문제가 없는 것, 평안한 것만 주실까요? 말씀 찾아봅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욥기 2장 10절, 로마서 8장 17절, 아멘. 하나님은 부와 건강과 형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과 고난과 장애와 막힘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능력은요, 하나님이 배부름과 풍부한 것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도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복된 능력은 뭘까요? 자족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평안과 자존감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평안이란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다 라는 뜻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맞춰서 형편대로 사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 자신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당당한 사람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된 능력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 3중걸 말씀드렸죠. 미얀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미얀마의 그 물가를 특정할 때에 딱 세 가지 식품의 가격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쌀과 기름과 젓갈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대표적인 식료품이죠. 이러한 것이 물가가 뛰니까 이제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죠.
쿠데타 그리고 내전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저희도 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도 걸렸죠. 3번의 코로나도 걸렸죠. 댕기열도 걸렸죠. 그리고 첫째 딸의 교통사고 등 쉽지 않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왜 풀무불에서 그냥 건져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겨내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픔이 성장, 성숙의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쁨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어떤 어려움도 잊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요셉에게 임한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겪고 있는 고난과 그러한 고통은 참 아프고 슬픕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아프고 쓰리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그러한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 아픔과 그 쓰라릴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받은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선교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열방에까지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예수 언제나 기도드는 사 예수 언제나 기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처음과 나중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리고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된 인생임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또 그러한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 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다 주께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